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때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흥한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한 역사, 생명과 평화의 역사를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너는 무라다임 땅으로 쳐 올라가고 북곳 주민이 사는 곳으로 쳐 올라가거라. 너는 그들을 칼로 쳐 죽이고 뒤쫓아가서 남김없이 진멸시켜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로니아 땅에서 이미 전쟁의 소리와 큰 파괴의 소리가 들려온다. 세상을 쳐부셨던 쇠망치가 어쩌다가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게 되었는가? 바벨로니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계 만민이 놀라도록 비참하게 되었는가? 바벨로니아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걸리고 말았구나. 내가 나에게 대항하였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붙잡힌 것이다. 나는 내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내 놓았다. 이제 나 주 만군의 하나님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바벨로니아로 오너라. 멀리서부터 몰려오너라. 그 나라의 곡식 창고들을 열어 젖혀라. 전리품을 낫가리처럼 쌓아놓고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 나라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아라. 황소 같은 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라. 그들을 도살장으로 데려가거라. 그들에게 화가 미쳤다. 그들의 벌 받는 때가 닥쳐왔기 때문이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바벨로니아 땅에서 도망하여 빠져나온 사람들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셨다고, 그의 성전을 부순 자들에게 복수하셨다고 시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너희는 활 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쳐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주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하였으니 너희는 바벨론 도성을 포위하고 쳐라.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들의 소행대로 보복하여 주어라. 그들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갚아 주어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바벨로니아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 오만한 자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의 날 곧 내가 벌을 받을 때가 왔다. 오만한 자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 내가 바벨로니아 성읍에 불을 질러 바벨로니아의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불의의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바벨로니아를 이제 그들도 똑같이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근동 그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다른 모든 나라의 망치였다, 쇠망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교만하여 진노를 받게 되고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흩어지고 부서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려라. 봉합불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벨 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바루둑 신이 공포에 떤다. 바벨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바로 막강했던 그 바벨로니아,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이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벨과 무로닥이라는 이름의 신이 나옵니다. 벨이라는 것은 주인한 뜻을 가진 것이고, 즉 바루둑이라는 뜻이고요. 무로닥이라는 것은 태양신의 젊은 황소라는 뜻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섬겼던 신, 그들이 최고로 여겼던 신이 부서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그 시대의 전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기들의 신의 그 전쟁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그들이 싸워 이기면 자신의 신이 더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쟁에서 패하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죠.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 아, 하나님이 블레셋 신보다 못하다,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언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없이 법궤만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예언자는 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며 막강한 그 힘을 가졌고 막강한 군대가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보다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오만하게 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무너지고 흩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의 오만한 자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의 날 곧 내가 벌을 받을 때가 왔다. 오만한 자들이 비틀거리다가 쓰러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바벨로니아 성읍에 불을 질러 바벨로니아의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로니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보다 모두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자고했고 자만했고 오만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했냐? 3절과 9절에 보면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바벨로니아를 황무지로 만들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벨로니아를 쳐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페르시아 제국, 즉 메대와 바사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바벨로니아를 완전히 초토화시켰고요. 그리고 그때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들이 당장 지금 흥하고 막강해 보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흩으시는 때가 되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옳은 길을 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들도 똑같이 진멸하고 가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만하기를 자신들이 힘과 권력이 막강하니까 어떤 것보다도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떠냐면 이 바벨탑 사건처럼 하늘에 저 닿을 수 있도록 자기의 오만함을 저 하늘보다 높다고 생각해서 그 꼭대기까지 오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쌓았던 그들의 아성들, 그들의 교만이 만들었던 성들 다 무너뜨렸습니다. 언어가 혼잡됐고 교만했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불통했고 다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과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의 말이다. 칼이 바벨로니아 사람을 친다. 바벨로니아 주민을 친다. 그 땅의 고관들과 지혜가 있는 자들을 친다. 칼이 점쟁이들을 치니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칼이 그 땅의 용사들을 치니 그들이 공포에 떤다.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치니 그들이 모두 무기력해진다. 칼이 그 땅의 보물 창고를 치니 보물이 모두 약탈을 당한다. 흩어지고 분열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대행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높이며 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 가운데 칼을 보내시고 그들이 자랑하는 보문 창고를 부숴버리시고 또 그들이 자랑하는 지식과 지혜를 흩으셔버리고 그들이 쌓았던 아성과 막강한 성들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역사 속에서 당신의 역사 속에서 새 역사를 써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진정한 새 언약의 때가 있고 그 언약의 때는 더 이상 이런 분열과 싸움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시대, 더 이상 눈물과 분쟁이 없는 세상, 서러움과 빼앗김이 없는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참된 언약을 회복하는 세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하는 새로운 세상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멸망해서 돌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새 땅이 이 해방의 날이 이런 것과 같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돌아왔지만 실패했죠. 하지만 그들이 실패한 후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정한 파괴되지 않는 새 언약,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새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이 막강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버리시면 버림받을 수 있는 질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을 때 막강했던 바벨론도 무너졌고 하나님의 언약이 바르게 설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언약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써가시는 그 역사를 향해 꿈을 꾸며 그때를 바라보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흥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며 그 역사를 향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막막할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등불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답답하지만 이 답답한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써나가시는 그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때고 그리고 그 믿음의 등불을 가지고 흥하다고 해서 자고하지 말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바벨로니아를 들어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불의를 심판하셨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바벨로니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죗값을 치르게 하셨고 바벨론은 흩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지금 당장 괜찮다고 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어렵다 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평안할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회복해 주실 그 때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